제가 목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날이 갈수록 더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날마다 감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살면서. 왜 그런가 하면 진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삶을 살다 보니까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불행한 삶인가를 절실하게 더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이 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사는 삶,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육체,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면 어떤 삶이 되는가, 그걸 이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육체의 일은, 이 육체라는 건 자기가 주인 되어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육체는 이 바디가 아니고.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sinful nature, 육체, 자기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타락한 본성을 그냥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인생의 모든 불행한 일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자기가 주인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면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인간의 타락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인생이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겉은 깨끗해요. 하얗게 칠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어요. 부패한 냄새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너무나 초라한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항상 불안하죠. 속은 막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해결해 보려고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고 그 스트레스 해결하려고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대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잘 사는 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독의 문제입니다. 중독. 미국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렇게 중독이 심한 건가요? 한국이 옛날보다 못 살아서 중독이 지금 심해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더 잘 살고 더 부자가 되었는데 스트레스는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5절이 말씀하시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self-centered. 나예요, 나.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 원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불행한 것 같아? 아니에요. 나는 환경 때문에 불행하고 힘들어?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가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내가 주인된 그 옛사람,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쓴 뿌리, 그 뿌리를 십자가 위에서 뽑아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하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저 옛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옛사람,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은요, 우리 스스로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는 그걸 좀 해결해 보려고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을 한다고 하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내가 주인 된 이 죄, 내가 하나님 된 이 죄는요, 성자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될 만큼 그만큼 무섭고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로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이신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이것을 아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그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했는데 날이 갈수록 그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져요. 더 커져요. 아,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으로 네 안에 들어가도 되겠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또 아멘 하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모든 불행한 일을 만드는 내가 주인 된 그 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문을 열면 실제로 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비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죄 용서 받았다는 게 아니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마음 중심으로 아멘이 되는 거예요. 다 함께 하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한 생명이 되는 그러한 신비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의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주인을 바꾸지 않았다면,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 읽어가지고 성경의 박사가 되었어도 주인을 바꾸지 않았다면,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인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거듭난 거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옛사람의 악함을 알고 내가 주인 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고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어서 진짜 나의 주인이신 그분, 그 거룩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렸을 때 이 신비한 축복의 일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얻게 된 아주 소중한 권리, 프리빌리지, 특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특권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는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또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말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보이시죠? 예?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라는 건 그분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몇 주 전에 이 말씀 이미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제가 발견했다는 건 모르는 말씀을 새로 알았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제 가슴 속에 쏙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해야만 합니다.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찾는 자가 찾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좋은 거 다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뭐 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이거 주세요.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을 믿고 인격적으로 아버지로 관계를 맺고 내가 내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아버지는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때로는 내가 잘못 구하면 그것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쪽에서 말하면 믿음이 성장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가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도 저는 권사님이 제 설교를 미리 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제 설교 내용대로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 오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할 때 자신의 직업,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마치고 나면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그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기도로 상의하세요. 미리부터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또 일을 하고 있는 자매들도 계시지만 자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들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이미 은퇴하셨지만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자녀된 우리 식구들의 직업,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제 사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 네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아니 왜 그런 일을 하냐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직장생활은 직장생활이다.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할 수도 없는 거고요. 왜? 앞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출근하면서 예수님 다녀오겠습니다, 주님 다녀올 테니까 저 집 좀 봐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혹시 출근하고 학교 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함께 가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안에 살고 계시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하는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과 직장생활, 신앙생활과 공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의 전후의 문맥을 보면 이것이 일터에서 하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직업. 여러분의 일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이 일터에서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니 일터에서 일했는데 누구로부터 받는데요? 주께로부터 받는데요. 주께로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그냥 회사가 주는 그 보수 받아가지고 오케이,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행한 그 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보통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직장인들, 사업가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저게 뭐가 달라요? 말씀 그대로예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 사는 그 일로 인해서 기업의 상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주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돈 많이 벌게가 아니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종들아는 그 당시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직장인들아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요즘 말로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도전이 오는 거야. 아니, 이 말씀대로 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가장 힘든 문제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죠.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도 나보다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래요. 주께 하듯 하래요. 아니, 이걸 하나님이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직장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압니다. 여러분들의 상사 중에서는 아주 부당한 일을 막 시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건,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런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방법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고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도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나를 변화시킬 부분이 있다면 변화시키시겠죠? 상대를 변화시킬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 관계를 기도할 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6절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눈 가림만 하여,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에서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저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제가 설교 원고에는 쓰지 못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영업 비밀이에요. 그렇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업 비밀이 있대잖아. 그거 안 가르쳐주네. 절대로 안 가르쳐주죠. 저건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영업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저 말씀 읽어보셨잖아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죽게 하듯이 뭔가를 알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응용해서 정말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미 말씀 지나갔지만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참 비겁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실제로 내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직장에서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삐뚤어진 마음보를 가진 상사라도 저렇게 일을 하고 저렇게 살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같은 말씀을 하나 또 하셨어요. 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니까 같은 말씀이겠죠?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다가 그 밑에다가 그리스도인의 영업 비밀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리스도인들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 저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정말 주님이 내가 직장 갈 때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만 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대하듯 한다면 저는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걱정도 해요. 목사님 저렇게 살면은요 바보 취급당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저렇게 살다가 바보 취급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하세요. 그거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저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손해를 봤어요? 돈 많이 못 벌었어요? 하나님께 영광하세요. 하나님은 결국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직장에서 즐겁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동안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출근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하고 가세요. 습관을 들이세요. 직장에 가서 조건이 된다면 일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직장의 그 생활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여러분 직장이 달라집니다. 단지 돈 벌어오는 곳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멋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책을 몇 번 소개를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조언했던 그 4가지 사항이 이렇게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 그대로 옮겨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배우자와 함께 매일 사업상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라. 이분은 사업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배우자와 함께 매일 사업상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래요. 저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저도 10년 동안 한국 직장 생활했는데 직장에서 생긴 일은 집에 가서 말하지 마. 이게 무슨 남자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직장에서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내가 감당하지 뭐 집에 가서까지 얘기해. 그런데 얘기하는 이유는 같이 걱정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같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얘기하세요. 친구에게 얘기하세요. 오늘 목장 모임 있는데 목장에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세요. 무엇이 어려운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나누세요. 그리고 목장에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체의 부정직한 행위 그리고 간교한 수법을 버리래요. 인간적인 그 술수, 잔머리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업 비밀이에요. 사람의 눈가림만 하려고,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수입이 많든 적든 일주일 단위로 이윤 가운데 일정 금액을 주님의 사업을 위해 떼어 놓아라.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떼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이렇게 실제로 자기 사업을 운영했는데 몇 년 후에 목사님께 보고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몇 달러 영국 돈이니까 달러가 아니고 자기가 돈을 얼마를 더 벌게 되었는지 그런 통계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업을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도 축복하시고, 아까 선교에 대한 얘기도 드렸지만 내가 땀 흘려서 그 번 돈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이 된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 일에 내 수고가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대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섬겨서 행복한 직장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장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